계속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토시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겠죠. 매주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구한테 언제라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속이기는 하지만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의 아내들을 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하란 땅 가까이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했던 모양인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이렇게 덮개로 덮어두는 것은 먼지나 모래 등 이제 오물이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 날씨가 뜨거운 데니까 우물 물이 증발되는 것을 또 막고 지대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우물에 실족하거나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죠. 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은 자기 외삼촌이죠.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지금 하란에 오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초행길인데 초행길에서 아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마침 저기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곱은 마치 그곳에서 오래 사는 것처럼 주인인 양 말을 하죠.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도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아마도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자신감이 가득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더 뜯게 하려고 하지만 목자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걸 깨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라반이 이제 딸이 둘째 딸이죠.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딸이 양을 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라반에게는 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딸들도 목축을 하고 했습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주 친절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의 장면과 비슷하죠. 그때도 종이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거의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그때 나이가 40세였죠. 그리고 20년 뒤에 60세 때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거의 지금 70살쯤 넘어되니까 그러니까 90년 정도 걸린 거죠. 야곱이 자기에게 외삼촌에 해당되는 라헬을 보고는 외사촌이죠. 외사촌에 해당되는 라헬을 보고는 반가워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당장 알리죠. 라반도 깜짝 놀라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90년 만에 자기 동생의 아들, 그 외조카죠. 를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살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여러분들 이름들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둘째 딸이죠,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당부가 있었죠. 즉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자식들과 결혼을 하라 하는 그런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아내 될 사람을 품삯으로 달라. 그럼 저 같으면 길어도 한 3년 4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여자를 좋아했는지 7년 동안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레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나쁘다기보다는 끌리는 매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딸 레아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주의형으로 생겼고, 우물에서 봤던 이 둘째 딸 라헬은 아주 예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여자입니다. 저런 여자면 7년을 섬겨도 아깝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7년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반도 쉽게 허락을 하죠. 그래,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여러분 이제 이로부터 이제 몇백 년이 흘러서 레위기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근친상간을 금합니다. 근친간에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지금은 이때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결혼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남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모성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일해도 수일처럼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야곱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을 사모하는 것도 보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모를 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야곱처럼 열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또 긴 세월 동안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니까 금방 지나는 것 같았죠. 이제 약속한 기간이 되어서 야곱이 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품삯이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잔치했다는 말은 결혼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큰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연애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라헬을 신부로 주기로 했으면서도 큰 딸 레아를 이 신방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이 신랑 까무로는 좋은데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면 큰 딸은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레아도 이참에 시집을 보내려고 이런 장깨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뿐만 아니라 이제 몸종도 시종으로 붙여주죠.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의 표정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감람 위에다가 접시에 이제 심지 하나 붙여가지고 그걸 켜놓고 있으니까 캄캄하죠. 지금 전기불처럼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깜깜하니까. 그리고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만나잖아요. 불 끄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는 잘 몰랐을 텐데 아침에 깨어보고는 야곱이 기겁을 했겠죠.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왜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시는 어찌 됨이니까? 왜 삼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여기 있다. 우리 동네는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우리 지방의 법이 그렇다.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그 동생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죠? 처음에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좀 못돼 먹은 때가 있어도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자기를 속인 레아, 아버지하고 짜고 자기를 속인 거잖아. 레아를 내치지 않고 결혼식 7일을 다 채우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7일 뒤에 또 라헬과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라반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라반에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녀가 생산되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그 엄마들이 이제 부르는데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과 마음을 담은 이름들이죠. 첫째 아들 낳자
이 레아 큰딸이 봐라 아들이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야곱 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아죠. 레아 이 큰딸입니다. 큰딸이 낳은 사람이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6남 1녀죠. 6남 1녀. 그리고 라헬이 맨 밑에 있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라헬인데 요셉하고 베냐민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낳고 봐라 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그런 족장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미인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미인, 그리고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미인,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미인. 그 미인들은 근데 아기를 잘 낳아요, 못 낳아요? 아기를 잘 못 낳아. 사라는 뭐 25년 만에 약속해서 하나 낳고 말았고, 리브가는 쌍둥이 한 번 낳고 또 말아버렸죠. 그 라헬도 지금 잘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잘 낳습니다. 또 다른 아들도 낳죠.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먼이죠. 사이먼. 신약에서는 시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레아도 자기가 사랑받는가 사랑 못 받는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레아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또 사모합니다. 또 다른 아들을 낳죠.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더라. 레위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아기를 셋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좀 주겠지 하는 그런 의미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레아는 민주주의형으로 생겼는데 참 남편을 되게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아들을 낳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은 뭐 사랑받고 안 받고 이거는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출산이 멈추더라. 그 넷째 아들 낳고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 뜻으로 예후다, 우리말로 하니까 이제 유다가 되죠.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언니는 벌써 아들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나오니까 시샘이 많던 이 둘째 라헬이 막 난리를 치죠. 좀 더 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후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3절이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기발한 방법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자기 몸종도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낳은 것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5절이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기 못 낳는 그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잘 뜻만 알아도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이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는 겁니다. 두 개 낳았으니까 이제는 언니하고 경쟁해도 되겠다.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 발동이 걸리죠. 언니 레아도 발동이 걸립니다. 너만 여종 있나? 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낳기 경쟁을 합니다. 9절이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시라면 복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 시녀가 둘째도 낳습니다.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습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밀을 거둘 때 루벤, 그 레아의 큰 아들이죠.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라는 것을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라. 여기 이제 합한 채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이제 못 보는 것인데 그 인삼처럼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풀인데 민간에서는 이제 정력을 상징하는 풀 같아 보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이제 정력도 왕성해지고 아기도 잘 낳는다. 그런 이제 민간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빼앗는 게 아니고 딜을 하자는 거예요. 딜을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할 것이다. 오늘 남편 하루 데리고 가요. 대신에 합한 채 나한테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라헬이 독차지했던 남편을 레아가 하룻밤 데려옵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헬은 남편을 늘 끼고 살아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레아는 하룻밤 자면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갈의 뜻은 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죠. 19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구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거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딸도 하나 낳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는데 그 후에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다이아나.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아나. 딸이 이제 그 레아에게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둘째 딸 라헬을 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잘 낳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 사람에게는 아기 못 낳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자기 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합한 채를 구하려고 막 한다든지 이런 막 아기 낳기 위한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라헬은 하나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자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태어납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중에 태어날 이 베냐민까지 합하면 13명, 12남 1녀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태어나느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우리 그 경상도 말에 보면 끝보리, 쌀보리가 아니고 끝보리, 좋지 않은 보리, 끝보리 서말만 있어도 더러워서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처가살이 서러움도 많다는 것인데 야곱은 2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4년을 자기 아내를 얻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이제 품삯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20년 중에서 이제 아기 낳는 걸 생각하면 7년째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니까 나머지 13년간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맞죠? 13년간 12명의 아들 어떻게 낳느냐? 당연히 한 아내하고는 그렇게 낳지 못하죠. 근데 지금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4명 사이에서 이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은 항상 배가 불러 있는 겁니다. 얘가 부르면 쟤가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가 불러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속에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레아도 아내를 얻게 되고 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자녀를 낳기 경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말로 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찌 보면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고 참 힘들게들 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인간들의 실수와 약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갑니다. 결국 이 족장들 중에서 다른 족장들은 뭐 아브라함은 하나, 이삭 하나 낳았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둘 낳았죠.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 또 모난 부분들, 부족한 점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까지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2명의 아내를 얻고 2명의 아내들의 시기심과 경쟁 때문에 12명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삶의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